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호진 장로입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참으로 모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감사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략 우리 일상 가운데서 새로운 감사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상의 누림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또 마음껏 뛰어놀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소중함이었는지를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더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과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삶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해야 하겠죠.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의 이야기, 또 나의 아버지 이야기를 드리고 좀 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지인 야곱도 아들 요셉을 책망하지만 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한 계시를 주심을 알고 그 말을 아버지인 야곱이 간직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고난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교회에,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과 또 비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가정 안에 또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면 가장 먼저 아버지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분별하고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또 우리 가정에 주신 것, 또 자녀들에게 주신 것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함께 성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아버지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낱낱이 고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 청년의 시절, 또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대 후 다음 날부터 군인 정신으로 쉽게 세상을 이겨나갈 줄로 믿고 첫 직장을 서울 S 출판사 영업직 책을 파는 세일즈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되려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감동시켜서 책 한 권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만두기까지 3개월 동안에 책 한 권을 팔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 하루 종일 영등포에서 마포로, 아현, 서대문, 종로, 청계천, 그리고 용산에까지 하루 종일 빈 지갑으로 걸어다니며 빌딩 경비 아저씨를 피해 엘리베이터로 비상계단으로 세일즈를 하면서 또 그러다가 정작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번번이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핀잔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면서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경험은 훗날 제게 있어서 일과 사람의 관계를 적정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첫 직장에 좌절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자격증을 하나 따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시절에 공부를 정말 하나도 하지 않아서 공부하는 일이 가능할까, 더 힘들지 않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일즈를 통해서 그 고생을 해봤기에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기초가 없어서 고등학교 교과서부터 다시 구매해서 공부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사시험도 아니고 기능사 2급 시험을 보면서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들과 함께 그 틈에서 정말 제대하고 나서 나이 들어서 그 쪽팔림을 감수하면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실습 시간에 그 조교가 실습회로 시험을 해서 정상 동작하지 않게 되면 얼차례로 엎드려 뻗쳐서 엉덩이를 맞게 되는데, 내 차례가 다가오는데 나도 동작되지 않으면 어떨까, 또 그리고 저 젊은 조교가 나도 혼낼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정말 내 차례가 됐을 때 그 불안의 예감대로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많은 학생들이 매를 맞았지만 그 젊은 조교가 투박스럽게 나에게 한 말은 아저씨 좀 잘하세요 하는 말이었습니다. 먼저 이전에 매를 맞은 많은 학생들 보기에도 부끄러웠고 불공평했고 또 비통한 심정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고등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역량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허세가 없으시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정직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본분의 자리를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으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늘 검소함과 겸손함을 철저히 실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평생을 중장비 운전, 정비를 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은 나이 드신 아버지가 일 다녀오신 후에 밤 늦게까지 늘 공부하셨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은 아마 학벌이 부족한 가운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저의 감정은 그냥 완전히 메마른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는 시간 또 공유하는 추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는 중장비 기술자로 해외에 나가 계셔서 오랫동안 계셨고, 대학 때는 제가 집을 나와 생활하고 또 그리고 군에 가고 거의 아버지 얼굴을 뵙기가 1년에 몇 번 손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존재는 우리 집에 가난과 싸우는 분, 또 돈 버시는 분, 술, 담배 안 하시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 검소한 분, 원칙적이고 엄격하신 분, 권위적인 분이시고 또 좋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분, 기타 등등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감히 제가 태어나서 제일 용기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하고 제가 교회에 나가게 시작하면서 아내가 아들을 모태신앙으로 키워왔지만 매번 시댁 갈 때마다 제사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기에 저는 별로 신앙도 없는 주제에 아버지에게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선포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한 가정의 아버지로 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우상에게 제사하지 않고 바르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할 것을 단단히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내내 아무 말도 없던 아버지가
그래 알겠다. 이 제사도 내 있을 때까지만 지내야겠다 하시면서 저의 일방적인 요구를 한 번에 들어주셨습니다. 감히 아버지의 권위 앞에 마치 이등병이 대대장님에게 일방적인 선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토록 견고했던 아버지의 권위를 고집하지 않고 아들인 저와 아내의 바램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고민하다가 제 믿음도 시원찮으면서 중환자실에서 계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아버지 삶의 주인으로 영접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섭섭하게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에게 아무런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증거를 하나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학교 숙제로 쓴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편지를 장롱 속에 묻어두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꺼내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 아버지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왜 그래 인색했는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스스로 나약함을 인정하시는 걸로 왜 생각하셨는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교회 학생부 선교 찬양제에서 하면서 아들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중학교 사춘기를 지나는 그 아들의 마음에 무수한 상처와 아픔을 주고 구멍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등병과 대대장과의 관계였던 그 아버지가 이제는 아들에게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아빠와 아들과의 갈등은 아들의 대학 졸업 후의 진로와 신앙 문제에 대한 각자의 차이였습니다. 아들은 내내 기도 중이라 하고 아빠는 현실을 직시하고 목표를 정하고 열정으로 먼저 부딪혀 나아가려고 독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의 기도 제목은 먼저 아빠와의 관계 시에 대한 치유와 회복이었음을 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 직장 상사인 아빠에게 어느 날 아들이 결제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빠와 둘이 2박 3일 여행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측하고 전략적인 아빠였지만 아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하여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내키지 않았지만 엄마의 적극적인 동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전혀 소통하지 못했기에 아들과의 추억과 시간을 공유하고자 마음을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운영하는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와 춘천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아들과 함께 철로역정 세미나도 참석하고 엄마의 치유 간증이 있는 기도 동산에서 기도도 하고 또 남이섬에서는 소풍을 옮듯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내내 저에게 친근감으로 대화를 끊이지 않았고 그런 아들을 보면서 저는 되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나는 왜 그런 용기가 없었을까 하는 부끄러운 생각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아들과 함께 둘이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성경 공부를 갔었는데 무슨 남자들이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던 주변 사람들이 형제인가 친구인가 모두 의아스럽게 생각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니까 모두 너무 귀하게 극진하게 대해주셨던 적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아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어서 아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 회복을 가져온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기쁘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삶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좋든 나쁘든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좋은 친구처럼 관계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아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용기를 낸 것도 어쩌면 그동안 장애가 되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뛰어넘고 그것이 치유하고 회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길을 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의 삶의 자리, 그 고난 가운데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기꺼이 서기를 자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께 야곱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에 간직하며 자녀를 품고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아들도 살고 가정도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아들과의 여행 2박 3일 필그림 하우스 여행도 추천합니다. 참 좋은 게 아버지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